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기억을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을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와 또 무더위 속에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기쁨과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 태어나시고 또 사셨던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지금의 전쟁과 정말 죽음의 소식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우신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그 권세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더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깨끗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매우 짧지만 강렬한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은 순서가 조금 달라요. 제일 앞에 대문자로 명령어처럼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조심하라.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으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조심하라. 행하지 않도록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조심하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경계, 경고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고 올바른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행위는 얼마든지 해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다가 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속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갖고 있는 그 얄팍한 허영심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 그 가치 자체가 거룩하고요. 옳은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일인데 이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은 마음을 가지고 얄팍한 행위로 전락시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거짓 없이 딴 속셈 없이 진실함으로 하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 의를 행할 때는 그 마음 됨됨이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귀한 일을 행하라. 그리할 때에 거룩한 행위는 거룩하게 드러나고 선한 행위는 선하게 나타나며 옳은 행위는 올바르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다 보면은 진정 우리가 의식해야 될 하나님의 눈길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소리쯤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고 땅만 보며 살다 보게 되니 살아야 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분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살아가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백성이라고 말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이는 결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참으로 소중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것은 이 말씀의 대상이 된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옳은 일,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존재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특별히 6장에 보면은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눈에 잘 띄지 않죠.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으면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은요, 다른 일을 향하여서 구제를 하고 자선을 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하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면서 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 살아가라. 이래 말씀하시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금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이 주의하라 하는 말씀, 이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의 원어는요, 프로세케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삼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삼가 아뢰옵나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 고전어를 쓰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삼가 문우들입니다. 뭐 이렇게. 어른들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말이나 행동거지를 삼가 그분 앞에서 하는 모습, 이 삼가라고 하는 의미가 이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이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냥 조심하라, 그냥 주의하라, 경고와 경계뿐만 아니라 삼가라고 하는 것은 어른 앞에 섰으니 우리들이 삼가해야 될 것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말과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구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삼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른 앞에 나아가는 어떤 자세죠. 제가 가끔 가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고 물이 마시고 싶어서 북카페를 이렇게 가면은 교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갑작스럽게 키 큰 남자가 쑥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자세가 툭 하고 이렇게 고쳐지는 것을 봐요. 뭐 제가 어른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삼가예요. 삼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편하게 방에 있다가 아버님이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때로는요. 딸아이가 들어와도 이렇게 옷 매무새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고쳐지게 되는 것이 사실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가 프로세케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사람의 눈길을 인식하고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절될 수 있고 우리를 살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삼가라.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니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 안에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속셈이 들어있어서 거룩한 일과 의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 프로세케테. 삼가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저에게 적용하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하고 싶은 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은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오버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설교를 잘하고 싶다고 하는 진정한 뜻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돌아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청중이다. 나의 전하는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설교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도 참 많고요. 빼야 되는 부분도 많고 삼가야 되는 부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기도, 금식, 구제와 자선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삼가라 프로세케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 너희의 마음의 됨됨이 속에 그 근원 속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 마음에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거지와 말 한마디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다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난 3주 정도 주를 시작하면서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과 함께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부모님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장례식이 있게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례식 전으로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게 되죠. 죽음은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 않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소중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소중한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미국의 뉴 올리언스라고 하는 곳에 캔디 챙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어요. 제가 테드라고 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였어요. 생각지도 않은 어머니의 죽음이기 때문에 꽤나 심각하게 그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젊은 날에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된 거예요. 그래, 어머니의 죽음은 잊혀질 수 있겠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창과 같은 거물이 있었는데 거물 벽에다가요 마치 칠판처럼 그 청색으로 쭉 칠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빈 칸들을 놔두고 사람들에게 분필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Before I die, I want.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는 자기의 바람을 한 가지씩 이렇게 써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빈칸이요. Before I die, I want 써놓고 줄을 한 줄밖에 쳐놓지 않으니까 수백 개의 줄은 쳐져 있지만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캔디챙이 생각한 것보다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빈칸이 다 채워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그렇게 썼을까요? 이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거기에 before I die, 죽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냥 I want,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써있더라면 별 이야기들이 다 써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데 거기에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여백 없는 빈칸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심스러워졌어요. 삼가하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나의 삶이 죽기 전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담백하고 거기에 짧게 써내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그 여백에 채워진 내용들을 그냥 소개하면 이런 거죠. 아주 단순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좀 더 사랑하고 싶다. 죽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 죽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완성하고 싶다. 죽기 전에 나의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죽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죽기 전에 그녀에게
내 마음의 진심을 고백하고 싶다. 죽기 전에 누군가의 기사가 되어서 진정한 생명의 도움을 주고 싶다.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이런 조금 더 생각하며 살아가고 가치 있는 삶을 그 짧은 여백에다가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코람데오예요. 이게 코람데오. 죽음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코람, 누구의 앞에서? 데오, 데우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으로, 유한한 존재로 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날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에 깊이 성찰하면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러고 코람데오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신전의식, 신전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의식하고 책임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3장의 말씀 12절을 특별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늘 우리를 보고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억울할 일도 그리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아픔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을 가장 면밀하게 관찰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청중이 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억울할 일도 많고 서운할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억울할 일도 없고 슬픔도 끝이 있고 아픔도 끝이 있고 그분의 위로로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청중 앞에서 나의 삶을 기쁘게 드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의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강단에는요, 이 보일 듯 안 보이고 안 보일 듯 보이는 두 가지의 그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보셨어요? 흰 바탕에 하얀색으로 쓰여져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죠. 근데 한쪽에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써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저쪽 한쪽에는요, 코람데오라고 써 있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직도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고 앞에 나오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강단 뒷면에 코람데오라고 원을 그리고 써 있어요. 이 강단을 디자인하면서 여기 만드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안 보일 듯 보이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러거든요. 보일 듯 안 보이고 안 보일 듯 보이지만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한 삶 때문에
내 뜻이 너무 커서 내 생각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늘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아가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호람돼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시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노력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보 가운데 일부 예배만 드린 그 기도가 하나 있어요. 코람데오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요. 코람데오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의 기도. 제가 이렇게 예쁘게 드린 것은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아침 시작하면서 읽어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눈과 귀가 나에게 있고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오니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손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에 풍랑이 치면서 어려워질 때마다, 분산될 때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에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이 기도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보세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의 신앙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될 우리의 삶의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든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땅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청정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도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우리 속에 있는 얄팍한 마음과 속셈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 속에 일고 있는 허영과 교만과 과시의 풍랑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아 온전하게 코람데오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내면에 모신 후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행복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